오늘은 지난 말씀과 이어서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오늘은 또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소금의 맛을 내는 신앙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또 각자의 개성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주신 이유는 각자 다른 은사와 다른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은사도 있고 또 나름대로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 은사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특성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와 관계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은 몸은 살고 있지만 자기 영혼은 자기 삶의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는 없을 것이에요. 왜? 우리는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리의 특성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금의 특성을 가진 자다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은 어부나 세리들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훈련시킨 후에 그들에게 지난주에는 빛의 특성을 주셨고 오늘은 소금의 특성을 주시고 나서 이제 너희는 소금이 되었다. 이제 너희는 빛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특성인 소금의 특성을 따라서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이제 제자로서 자기 존재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소금의 특성이요 빛의 특성을 받아도 그 가지고 있는 자체로 나는 이제 소금의 존재가 됐다. 존재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금의 역할을 할 때 빛의 역할을 할 때 존재 가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내가 빛이라고 했지만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왜? 이 땅은 예수님의 그런 특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내보냈겠어요? 세상이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이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소금이요 빛으로 만들어서 세상이 필요한 대로 내보내신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세상에 내보내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뭘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보내셨는데 이것은 그때 이 세상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내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하늘 안에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늘 안에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도 주고 생명도 주고 진리도 주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분이 친히 어렵고 힘든 세상 속으로 내려오셔서 세상 안에서 그것을 풀어내셨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소금과 진리를 활용해야 되는가, 그걸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제자들을 소금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한 그것을 계속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게 있게 하지 않고 세상으로 내보내셨단 말이지. 왜? 세상이 소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게 모델이란 말이에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 모델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을 주어가지고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지기 위해서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또 신앙도 연습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별이 돼야죠. 우리는 세상에 밥 벌어먹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영광 얻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죠. 더 자기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와 고난과 채찍과 피 흘림으로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모습이 그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 영광을 취하고 좀 더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 세상에 생명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감이 없이는 나가기 어렵겠죠. 사명감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그냥 교회 안에 머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 밖에 세상을 위해서 있는 소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왜 빛이 교회 안에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야 되는가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오늘은 소금이 교회 안에서만 있어는 안 되고 왜 세상에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금의 특성 또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소금은 세 가지를 볼 텐데, 첫째는 우리가 다 아는 상식적으로 소금은 맛을 냅니다. 짠맛을 내죠. 우리들이 알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 값진 생선, 고기를 할지라도 그걸 그대로는 먹기가 어렵죠. 그것에는 맛을 내는 소금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제맛이 나고 그 고기의 가치가 살아나죠. 아무리 비싼 연어나 귀한 고기를 할지라도 소금 없이는 맛없네 하고 버려집니다. 맛있는 고기도 소금이 들어갈 때 그 고기의 가치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귀한 고기라도 소금이 없으면 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해. 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고기는 어차피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무가치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있게도 되고 무가치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 역할을 소금이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내가 아무리 좋은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고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대로 가치가 되는 건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냐에 내 가치가 있게도 되고 무가치하게도 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 없으면은 무가치하게 되는 것을 넣어서 가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귀한 역할이에요. 소금이 하는 역할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무가치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버려진 사람을 다시 세우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정말 탁월한 사람인데 맨날 술에 의지하고 세상에 불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맨날 도박이나 하고 맨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게임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체로 보면 너무 훌륭한 거죠. 정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하기도 있는데 그 자체로 아무리 훌륭해봤자 망가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그 인생이 쓸모가 없어요.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혀를 차죠. 왜 저 인생이 저렇게 됐는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금이 들어가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맛을 내잖아요. 저는 옛날에는 회를 좋아했지만 요즘 나이가 들면서 회가 별로예요. 근데 사역자들이 회를 좋아하니까 같이 가지고는 해요. 근데 나는 무슨 맛으로 먹냐? 회 맛으로 먹지 않고 초장 맛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광어나 다른 도다리나 똑같아. 난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냥 고기야. 근데 초장이 없으면 안 먹습니다. 못 먹어요. 초장이 그 회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음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곁들이는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이 없으면은 소금으로 사실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뭐 드시고 왔어요? 소금 없이 맹거 먹고 오신 분 없죠?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단지 그것에 비유하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존재 자체는 굉장히 귀해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생선이 광어가 아무리 좋아도 자연산이라도 먹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 편은 쓸 데가 없어. 어디 쓸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을 치면은 귀한 인생이 되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버려질 것들이 다시 쓰고 이런 역할을 하는 소금이 얼마나 귀한 역할인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 인간을 가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중요한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받은 그 생명이 얼마나 영향력을 나타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버려진 인생을,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안 쓰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소금입니다. 인생의 맛을 모른 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생명을 주어주면 버려진 인생, 쓸모없는 인생, 망가진 인생을 살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인생이에요.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리였습니다.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세상에 버림을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맛없는 인생, 맛시간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아이고 저 인생이 뭐 저러냐 하고 버려뒀으면은 그 한 인간은 평생 일을 하다가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영혼을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인생도 생명이 들어가면 귀하게 될 텐데 저 인생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될 인생인데 예수님의 눈은 그렇게 봤죠. 그렇게 보니까 너 거기 세관에 있지 말고 나를 따르라.
레위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루아침에 변해서 그가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버려진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보람되겠어요? 돈 좀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뭐 주식에 투자해서 일확천금을 벌고 이것이 의미 있고 짠하고 좀 살만 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완전히 망가졌어. 인생 쓰레기요, 주위 사람에게 다 미움 덩어리요, 다 아주 눈총 덩어리인 이 한 사람을 자기가 복음을 통해서 변해가지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이 되면 그보다 엄청난 기적과 스릴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좀 이런 일로 게임하는데 맨날 그냥 저저저 하다가 또 들이고 자판 두드리다 그거 하다가 끝날 거예요. 그냥 자판 망할 때 자기도 망하고 자판 집어치우고 여러분들 자판 인생에서 떠나가지고 한 영혼은 버려진 인생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그 인생을 살리는 그 기쁨은 스크린에서 볼 수 없는 인생 최고의 행복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값진 인생도, 생명이 없으면 값진 인생도 망하게 되지만 쓸모없는 인생도 가지게 하는, 그것이 내 힘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못하죠.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일을 하게 한다니까. 그걸 우리는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어요. 참 옛 사람도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부뚜막, 요즘 뭐 부뚜막도 없죠. 찬장에 있는 소금병도 집어넣어야, 냄비에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는 정말 청년 대학생만 있어가지고 말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옛날 말 써가지고는 여기는 언어 소통이 좀 다른 세계에 있어요. 인터넷 언어로 써야지. 예. 그러니까 소금이 아무리, 소금병이 찬장 위에 아무리 소금이 덩어리로 있어도 밑에 음식을 만드는데 넣지 않으면 이 음식은 아무 쓸모가 없어.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어떤 바보가 소금이 있는데도 안 넣고 뭐 이거 맛없네, 이거 싱거워서 못 먹겠네, 버린다 그러면은 그 어떤 사람이겠어요? 미련한 사람이겠어요. 소금통에 지금 소금이 가득 있는데 그걸 안 넣고 왜 맛이 없다고 버리느냐 말이에요. 그런 뜻이죠. 소금이 아무리 짠맛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금 자체가 아무 귀하다 할지라도 음식에 적용돼서 사용되지 않는 소금은 있으나 마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자기 신앙이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고 옛날에 이런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엄청 받고 내가 이런 신앙을 했다. 예,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한 사람을 살려내지도 못하고 한 사람에게 영향도 주지 못하면은 그 신앙 뭐가 필요 있어요? 뭐가 그걸 좋은 신앙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아무런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런 영향력이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어려운 한 사람을 돕는데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 그 은사와 능력이 뭐가 필요했냐 말이죠. 부뚜막에 소금이 내가 소금이라고 자랑할 게 없어요. 부뚜막에 소금을 솥에 집어넣듯이 자기 안에 정말 좋은 믿음이 있다면, 나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이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가 해야 될 일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쓸 때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네 믿음이 정말 좋은 것이다. 너의 은사는 정말 탁월하다. 그때 그런 말이 필요한 거예요. 소금이 아무리 귀해도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녹아져야 되는데 녹아진다는 게 뭐겠어요? 소금이 녹아진다는 것은 세상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입니다. 소금이 동글동글하게 있다가 녹아지면 자기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물에 섞어가지고 없어지잖아요. 이게 녹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거예요. 그럼 맛을 낸다는 건 뭐예요? 형체는 없어졌는데 소금이 어디 갔지? 없는데 보면은 그 음식이 달라져 있죠. 맛을 낸다는 것은 녹아져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맛을 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사람이 맛이 달라지죠.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삶의 맛이 틀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와서 죽지 않으면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하늘에 미리 엄청난 생산력과 생명력을 가져도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자기가 먼저 가정에서 예수를 먼저 믿었다 그러면은 그것만 자랑하고, 내가 막 이런 가정에서, 불교 가정에서, 유교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었다, 하나님 은혜다,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 그런 자기 안에 소금 같은 생명이 있다면은 그 가정 안에 녹아 들어가서 가족에게 생명을 변화시킬 때 그 사람이 그 생명이 유용한 것이지,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불교 가정 이 덩어리 가운데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 그게 무슨 영향이겠어요? 가정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남편과 아내, 자기 부모와 자기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소금이 들어가서 무의미하게 사는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지, 나 혼자 아무도 변화되지 않는 그 가시밭 같은 그런 가정에서 혼자만 주일날 몰래 교회 갔다가 몰래 오고 한 몇 개월은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걸 5년 10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핍박받는다. 그 핍박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문제가 많은 거죠. 소금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금이 자기를 위해서 있을 필요가 뭐였어? 소금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에 가정에 자기를 필요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있을 거란 말이죠. 자기 주위에, 자기 직장에, 자기 캠퍼스에 자기를 필요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 소용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대로 자기 가정에서 자기 가족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짠맛을 내지 못하면 가족들조차도 그 사람을 무가치에게서 내버리고 발로 밟힌다 그랬어요. 버려지는, 인정을 못 받아. 가족들로부터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질 분들은 발에 밟힌다 그랬어요. 그런 자기가 있는 곳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보낸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이 보내진 것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이 보내진 것이에요. 내 뜻대로 여기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내 가정을 내가 취하고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 수많은 직장 가운데 왜 그 직장을 가면, 수많은 캠퍼스 가운데 왜 내가 그 캠퍼스에 가 있겠어요? 하나님 보내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바로 내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서 소금으로 녹아져서 내가 있는 곳이라도 변화시키는 것이 내가 교회 다니는 의미지, 그는 가만히 두고 내 인생의 의미는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다. 그게 모든 소금의 목적을 두면은, 소금은 소금통 안에 있는 것이 목적이란 말 같은 거예요. 소금은 소금통 안에 있기 위해서 소금이 있는 것은 아니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소금통 안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통 안에서 나는 소금이다 부르짖는 거나 똑같아. 나는 이런 맛을 가진 사람이다, 내 안에는 이런 것이 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을 줘서도 짠맛을 내지 못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죠. 밖에 버려진다 그랬어요. 가지를 잘라가지고 아궁이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림은 사람의 발에 밟힌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을 쓸모없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고 교회에 머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자기에게 준 은사, 특성, 소금의 맛을 내보세요. 낼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네, 내가 이걸 위해서 태어났네. 그때 자기의 존재감에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감사가 있고 자기 존재 가치를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료해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왜 또 딴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소금통 안에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지루하겠지요. 답답하겠지요. 무료하죠. 색없이 없으니까. 맨날 소금통 안에 있으니까. 그게 바로 무료한 이유입니다. 주일 예배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왜 무료하겠어요? 소금통 안에 있으니까. 소금통 안에 뭐 새 것이 있겠어요? 답답하고 숨 막히죠. 소금통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셔야 물고기가 물 밖에서 있을 때 얼마나 숨 막히겠어요. 물로 들어가는 즉시 생기를 얻고 살맛을 가지고 물을 넘쳐나게 헤엄쳐 간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나가서 살맛을 느끼는,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그런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금의 특징은 부패 방지. 이것도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소금의 성분은 음식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아무리 맛있는 생선이라도 그거를 그냥 밖에 햇빛에 있는데 더운데 놔두면은 그냥 하루가 못 가서 썩지요.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그대로 놔두면은 부패예요. 생선에 그냥 부패합니까? 미생물이 달려들기 때문에, 다른 생물이 달려들기 때문에 생선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사람도 마찬가지. 죄라는 바이러스가 달려들기 때문에 사람은 금방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는 생선에 다른 것이 달려들기 전에, 생선이 부패하기 전에 그 생선을 보호하려면 다른 것이 침투하기 전에 먼저 소금을 쳐야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죠. 고기를 잡자마자 벌써 보관할 때 소금을 쳐서 보관하잖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도 한 영혼에 죄가 틈타기 전에 먼저 소금을 쳐야지, 죄가 틈탄다면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됩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 세대를 다른 것이 침투하기 전에, 죄가 침투하기 전에, 세상 것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금을 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모유를 먹기보다는 속아주는 젖을 먹고 엄마의 품에 키워지는 것은 잠깐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져서 자랍니다. 그 자체가 이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모세 시대에 태어난 아이보다는 조금은 낫겠지만 별반 차이가 없어요. 모세는 그래도 강물에 버려져도 자기 엄마의 품에서 자기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러나 요즘 세대는 모세 시대보다 더 나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눈이 조금 해서 눈에 뭐가 배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스마트폰이 보여집니다. 누가 그걸 합니까? 다른 나쁜 조폭들이 와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엄마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게임으로,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이 크게 연결돼서 그 바이러스가 아이들의 영혼을 쇠뇌하고 뇌를 쇠뇌해서 이미 다른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맛이 간 아이로 자라게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세상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금을 치라고 말해요.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세상 것이 들어오기 전에 철저하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들어갈 때 나올 때 항상 속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인 소금으로 먼저 자녀들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아시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겠죠. 저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는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자녀에게 그랬으니까.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을 안 치고 아이가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그거는 마치 내가 어제 고기를 사왔는데 오늘 아침에 다 썩어버렸네. 웬일이냐? 웬일이 아니지. 소금을 쳐놨어야 되지. 소금을 안 치고 고기가 상했네 변했네 한탄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주위에 자기가 소금을 치지 않음으로써 썩어져가는 부패해가는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이 소금이 치지 않아서 세상 것에 썩어가고 있고 자기 아내가 세상 것으로 썩어가고 있고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들이 세상 것으로 썩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그런 것을 불평할 것만 아니라 옆에 소금이 부뚜막에 있으면서도 소금을 치지 않는 소금을 들어가지 않는 그것이 문제라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당신은 그래? 왜 저서는 그래? 왜 너는 항상 그러냐? 생선에게 아무리 왜 생선아 좀 싱싱하게 했지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말하는 건 똑같아요. 세상인 사람들은 세상이 썩었다. 세상은 온통 그냥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불평은 많이 하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세상이 죄로 인해서 부정과 부패와 썩어가고 있는 것을 다 봅니다. 사회 곳곳에 정의가 없어지고 부패하고 악한 것이 정의를 이기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건 세상 탓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이제는 소망이 없다. 세상 탓으로 들리죠. 그런데 세상이 누굽니까? 세상이 우리예요. 세상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부패하니까 세상이 부패한 거지 사람은 멀쩡한데 세상이 부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소금은 뿌리라고 있는 거지 소금 자체로 있으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금을 누구에게 말해요? 제자들,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더 크게 하면 세상이 썩어가고 부정과 부패하게 되는 것은 세상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세상의 뿌리라고 준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썩어가는 것이지 그냥 썩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이 그렇게 되는 것은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가정이 그런 것이고 오늘날 사회와 캠퍼스와 자기 직장이 그 모양인 것은 소금이 아무 역할을 안 하니까 썩어가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제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소금병 달고 나는 소금병이 이만큼 크다. 너 몇 리터짜리냐? 너 몇 그램짜리냐? 자랑하고 다닐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너 이번 주에 세상에 나가서 너 소금병 몇 그램이나 치고 다녔냐? 소금 너 몇 리터나 뿌리고 왔느냐?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을 뿌리고 오는 한 주간을 사는 그런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치유의 역할입니다. 치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 조금 부스럼이나 가렵거나 하면은 약 바르기보다 사실 소금물을 바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약보다 훨씬 잘 낫어요. 소금은 소독의 역할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치유의 역할도 있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다 있죠. 문제가 다 있습니다. 살다 보면 병도 나고 상처도 생기고 사고도 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마음에 상처도 생기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고민하고 두렵고 힘든 마음을 가지기도 했죠. 가까운 사람을 잃거나 시험이나 입시에 낙방하거나 물질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해결점이 없는 자기 자녀 문제로 장래가 보이지 않는 미래의 문제로 또 끊어지지 않는 자기 죄 문제로 자기 양심의 괴로움과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그 죄를 끊을 수 없는 이런 문제들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에게 죄를 지은 자 주기도문에는 용서하라 그랬는데 주기도문대로 용서가 안 되는 문제, 지식으로는 용서해야 되는 걸 알지만서도 용서가 안 되는 문제. 자, 이런 것이 우리 영혼을 너무 괴롭게 하죠. 모르고 짓는 죄도 괴롭지만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예수님 뭐라고 하신 말씀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실제는 따라가지 않고 반대로 하는 그런 것이 가장 괴롭지 않겠어요?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기도 하겠죠. 자, 이런 죄들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런 죄를 통해서 더 큰 문제는 그걸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빌미로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문제일 수가 있어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오래 끌면은 상처가 되지요. 용서가 안 되니까 원망, 불평, 미움,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덧붙여지죠. 다른 영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 되면 그것이 더 심하게 되면 쓴뿌리가 돼서 쓴뿌리가 오래되면 그것이 자기 인격화돼요. 자기 자신이 돼버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원래 저래. 저 사람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오래 진지가 되니까 그 모양이 된 거죠. 인격화되는 거라면. 그럼 인간이 버려지는 겁니다. 완전히 버려져요. 저 사람 몇 살에 저렇게 부정적이야. 저 사람 말한 것이 하나도 좀 좋게 말하는 게 없어. 저 사람 말을 해도 입이 삐뚤어진 말만 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인격화된 거예요. 빨리 해결했으면 처리될 것을 오래 끄니까 이제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악한 것이 자기 인격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 쓴뿌리가 있으면은 쓴뿌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쓴물밖에 안 나옵니다. 말이 쓰고 행동이 쓰고 눈빛이 쓰고 모든 것이 쓴 거예요. 그러면 쓸 열매로 나오겠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자기 인생만 쓴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관계되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 쓴물을 흘러내리니까 그런 인생을 산다는 자체가 괴롭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주고 좋은 것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잘되게 하면은 자기도 얼마나 기쁘겠어. 그런데 자기와 관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와 관계가 어려워지고 남을 못되게 하는 것으로 그런 삶을 산다는 자체도 나쁘지만
그런 삶을 자체를 경험하는 본인은 더 괴로울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인생 문제는 그 쓴물이 나오는 물의 근원을 해결하면 간단한 거죠. 대부분 그 근원을 몰라서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근원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의사가 어떤 정세가 뭐 열이 나거나 어디가 계속 통증이 있으면은 뭐 통증 그 자체만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원인을 치료해야 그것이 없어지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상처가 나서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내가 어디에서 빌미를 줬나?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네가 처음 사랑이 뭔데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이 잃어버리고 그럼 주장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죠. 자기가 뭐 된 듯이 하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오래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죠. 한 달, 두 달, 몇 달 가보세요. 그것이 다 자기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런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즉 용서의 소금을 뿌려야 돼요. 용서의 소금. 고통을 주는 그 근원을 찾아서 소금을 뿌려야 돼요. 소금은 치유제가 돼요. 그 한 예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사의 물 근원을 치유하는 사건이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을 때 주민들이 선지자에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리고 땅도 좋고 토지도 비옥하고 또 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물도 잘 흐르고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농사가 처음에는 잘 되다가 열매를 맺을 때 돼가지고 맺지 못하고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니까 이 문제를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엘리사는 그러면은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래요. 소금. 그래서 담아왔더니 엘리사가 그걸 가지고 물 근원을 찾아 올라갔다는 거예요. 중간에 물 중간에 아무리 소금을 뿌려도 위에서 쓴물 나오면은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근원으로 올라갔어요. 그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던졌죠. 그것이 열왕기하 2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잖아요. 소금을 던지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리라 선포했어요. 그래도 물 근원이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자기 인생에 쓴물이 나오고 풀리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처음에는 열매가 맺을 듯 해서 기대했는데 중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는 밑에 물 하수의 밑바닥에 나중에 내려오는 중간의 것을 뭐 고치고 뜨고 바꿔보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근본 뿌리를 내가 어디에서 빌미를 줬는지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빗겨놨는지 내가 어디에서 사단에게 빌미를 줘 두르게 했는지 그걸 찾아서 소금을 가지고 올라가 보란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어디에서 내가 말씀을 거역하고 어그러뜨렸는지. 우리는 이런 많은 육적인 영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서 그 인생의 저주가 내리는 근본을 치유하는 소금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치유하려고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 주의 어른 사람을 뻔히 보면서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게 보이겠어요? 너무 악하게 보이겠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교회가 많다 할지라도 짠맛을 내지 않는 교회는 수천 수만 개가 있어도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는 세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 교회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세상에 버려진다 그랬어요. 세상에 버려진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발로 밟는데요. 교회를 발로 밟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밟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기능이 떨어진 그런 교회를 밟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뭘 좀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세상이 자기 기대하는 걸 아무렇게 해주지 않아.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소망이 없이 낙심하게 살았는데 교회는 바로 내 집 옆에 교회는 큰 교회는 있는데 자기에게 아무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도 버려버리는 거죠. 지금 시대는 교회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많이 개척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많아도 그 교회가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하는 게 문제지 교회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도들이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훈련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을 그냥 소금통 안에 가둬 놓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서도 소금통 안에는 소금은 하나도 안 쓰면서 계속 소금 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성경 지식은 하나도 써먹지는 않으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지는 않으면서 계속 더 가르쳐달라, 더 훈련시켜달라, 더 알려달라. 지금 이러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100년 전에 교회보다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인정하죠. 얼마나 많은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뭘 더 가지려고? 100년 전에 그리스도에 한 것보다도 하는 일은 더 못하면서 계속 더 가지려고. 소금병에 소금 많이 채우는 것이 신앙의 정도로 생각해. 이 나라의 정부, 국회, 사법, 기업, 군사 모든 부분에 교인들이 다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장로도 있을 것이고 안수 집사도 있을 것이고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회가 바뀌지 않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교인이 부족해서 그렇겠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장로, 집사, 권사들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변하지 않겠습니까?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에 다 있는데 머물고 있는데 아무 변화는 없어.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뭐래요? 이 세상이 썩었다. 이 세상이 정말 엉망이다. 그런 말을 누가 하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해요.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말 하는 건 쉽습니다. 이게 잘못됐어, 저게 잘못됐어. 그 얘기는 누구나 다 해요. 어린애들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좀 분리돼서 깨끗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썩기 전에, 이 시대가 썩기 전에 교회가 짠맛을 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의식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문제 있는 것은 다 알아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문제 있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인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세상의 짠맛을 내지 못하고 빛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거 하라고 해놓은 교회가 그 기능을 하지 않는 그 교회가 더 큰 문제지 않겠어요? (3.1) 운동 때는 우리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한 1.5%밖에 안 됐다 그래요. 인구로 보면 한 20만 됐다고 통계에 나옵니다. 20만. 그런데도 그 당시 기독교의 역할은, 교회는 뭐 초가집 같은 이런 요즘 같은 대형 교회는 없었잖아요. 초가집 같은 조그마한 이런 교회고, 교인 숫자도 많지 않았지만서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교육, 문화, 사회 개혁, 윤리, 도덕 이런 면에서 큰 사회를 개혁하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도.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한 20에서 25%, 1,000만 명이 넘는 이런 엄청난 숫자는 있지만서도 오히려 사회 개혁보다는 조금 나쁘게 말하면 개혁의 대상으로 사람 발에 밟히는,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우리 교회로서는 슬픈 일이죠.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짠맛을 내지 못하고 뭐 세상 넓음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자기 캠퍼스, 자기 이웃, 그게 세상이에요. 그거는 무시하고 자기 가정은 무시하고 맨 나라 정부 뭐 국회 뭐 이런 거만 맨날 얘기해요. 그런 게 뭐 썩었다 잘못했다, 그게 잘못이란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다 자기 가정, 자기 주위에, 자기 이웃에, 자기 교회 안에서부터 문제는 그게 있는데 그것만 얘기하면 자기 문제는 다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생선이 썩어가는 것은 생선 문제가 아니죠. 생선에 소금을 치지 않는 주인이 문제예요. 세상에 썩어가는 것은 세상 문제라기보다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 치라고 준 교회가 소금을 안 치는 문제가 더 되죠. 그러니 정부, 국회, 사법부에 그리스도인 장로, 집사들이 그렇게 많아도 정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고, 국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입법되고, 교육계는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교육은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교육을 계속하고, 너무 좀 답답하지 않아요? 그것은 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소금통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도 안타깝고 교회도 답답한 거예요. 소금통 안에서 무슨 소금이 있겠어? 답답할 뿐이지. 이제 우리는 빛으로 또 소금으로 각자 교회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보내진 곳에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게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그런 빛을 낼 빛도 없고, 아직 나는 뭐 소금 맛을 낼 소금도 없으면은 그런 교회 안에서 훈련이라도 받아야 돼요. 소금이라도 준비를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맹탕이 되죠, 맹탕.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버려진 채 밟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려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오고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자,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운명은 첫째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버려지는 인생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실제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으로 살면은 자기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어둠의 세력에 그냥 묻히면은 세상 사람의 발에 밟혀서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다 얼굴이 밝은 건 아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죠. 교회 직분이 있고 장로 집사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형통하며 힘있게 능력 있고 영향 있게 사는 건 아니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소금통 안에서 있는데 뭐가 그게 되겠어요, 영향력이. 소금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썩어가는 사람을 변화시켜 영혼을 새롭게 살리고 망가진 그런 인생들을 다시 살만나게 하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고 소금 맛을 낼 때 내 인생의 존재 의미가 생겨서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살맛이 나는 것이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성경 많이 공부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점점 내가 더 영향력 있고, 그건 아니죠. 세상이 썩어가고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소금통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을 썩게 하고 세상을 파괴되게 방치하고 영혼을 죽이는 방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빛과 소금을 줬는데, 소금병 안에 소금을 전시하고 자랑하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 위에 두듯이 소금을 받아서 소금병 안에 넣어두지 않고 세상에 녹아 들어가서 세상을 짠맛을 내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캠퍼스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존귀한 삶의 가치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